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창세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오늘 그 창세기 21장 내용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그 로마서 4장을 보면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사라 역시 정말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내용을 이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것은 바로 앞장 20장이나 17장, 18장에 보면 이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좀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생명을 집어넣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 그 사례도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더구나 이제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믿음이 확고해졌을까요?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 후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전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가 100세나 돼서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이렇게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요 몇 장 사이에 어떻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성이 죄악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누가 들었나요? 그 주인공인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그 육신의 지금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1장인 지금 이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라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런데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육신으로는 자녀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는 게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서 사라는 이렇게 의심에 마음을 가졌는데 언제 이 믿음을 가져서 자녀를 잉태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 또 19장은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20장 이렇게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들의 믿음이 성경 기록에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이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사라를 또 노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듣고 또 사라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 그 모든 집에 이제 죽음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언약은 하셨지만 이 밤에 이런 상황에까지 찾아오시겠어? 아마 이들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아마 다 전해 들었죠. 그리고 이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불미한 일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처로 들어가게 됐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을 지금 낳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급히 오셔서 이런 그런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들이 사라를 아비멜렉에 보내고 난 그 밤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막아야 되는데 이 일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막았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들이 많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회개를 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견고하게 믿게 된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이제 돌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잉태케 하는, 그래서 태문을 여시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는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그 18장에 사라가 이 장막문에서 듣고 웃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삭을 낳고 아마 더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요? 100세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90세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경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상식,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반드시 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실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사라의 믿음이 그 이전에 정말 더 이전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들이 더 빨리 이삭을 낳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돼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갈이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종과 여종이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난 그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라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참 사라가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니 언제는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더니 이제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을 낳은 하갈을 그 아들과 함께 내쫓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라가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이제 사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4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 이스마엘을 난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들이 계획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이삭을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약속된 자녀들을 이 육체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박해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박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야살의 책, 이 고대 이 시집 문서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본인의 아들이잖아요. 피를 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떡과 물을 담아서 이 하갈에게 짊어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단호히 그런 주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아들을 낳아서 육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적용을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들이 늘 주일날 이제 불러내서 어디 가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 모임에서 내가 나오고 친구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미생활 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쉬운 이런 뭐 친구들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취미생활 동아리 우리 굉장히 막 아쉽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히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후에 그냥 그 이후의 것들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이삭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이렇게 그 이삭을 견제하는 이스마엘을 떠내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있나요? 이 그랄 땅 저번에 그 아비멜렉 사라를 주었던 이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이 자라는데 어떤 위험 요소나 어떤 평안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이제 두렵게 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날 밤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날 밤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그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아비멜렉이 정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깨닫고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땅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후대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평안히 한 것을 너는 기억하고 나와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해코지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평안히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빼앗아 간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양 7마리를 양새끼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그러니까 이삭이 자랄 수 있는 이 땅을 안전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의 맹세를 이런 언약을 듣고 자기가 기거하는 곳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제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7 우물, 이들이 팠던 그 우물 이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창세기 뒤에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한 17세, 18세 정도의 소년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올리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이 그랄 땅에서 평안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때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도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을 더 일찍 확고하게 가졌다면 하나님은 더 일찍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빨리빨리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인생의 여정, 그거는 결국 시간 낭비고 또 물질 낭비고 우리 에너지 낭비, 그래서 결론이 또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이렇게 떠나올 때 그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으나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급히 땅을 주시지 않고 또한 자녀를 주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뒤늦게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그 시간들이 25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변치 않고 곧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